2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는 삶이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한 걸음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해방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방은 아마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학교의 졸업식 날 모두가 기뻐하지요. 특히 학생들은 이제 공부에서 해방되었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군대를 제대하는 날은 어떠한가요? 이제는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단체 생활, 부자유의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얼마나 할까요? 어떠한 말로도 이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이방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뜻을 이루어 내신 것이지요. 주님을 떠난 삶은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나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광야의 삶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만날 수도 먹을 수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최악의 삶이었습니다. 황막한 광야였지요. 우리는 광야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광야가 없다면, 광야에서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광야를 만나 광야에 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관심이 있다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광야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지 빨리 알고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 혼자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왕, 관원, 좀 가지고 있고 좀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의미하죠. 내 힘으로 내가 뭘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을 호시탐탐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웃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가소롭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서 웃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단어는 나는 절대로 죽어도 내 사전에 능치 못할 것은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할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합니다. 비웃으시는 것이지요. 저는 TV에서 나오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밤하늘에 가득한 별의 장면을 보면 너무 장관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저 별이 쏟아지는 저 모습 직접 보고 싶습니다. 밤하늘에 걸쳐있는 수많은 별의 모습, 하늘나라의 하모니를 직접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런 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마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모래가 참 많습니다. 바다에도 많고 사막에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밤하늘의 별이 그 모래수보다 더 많다는 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별이 더 많대요.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 중에 나, 지극히 작은 존재,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며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고기잡이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밀 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반 먹으라 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소서였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 광야에서 스스로 이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후에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해방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광야의 목적일 것입니다. 시편 126장 126장 1절의 해방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방은 잘못된 것에서의 노임입니다. 또 회개의 산물이며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태까지 좀 해석이 왜곡됐는데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이 질문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몇 번 반복하신다면 무엇라 답변하실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유익한 질문과 답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로운 소명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해방의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반드시 우리는 거두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해방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 맨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갖가지 예상치 못한 방해도 있었습니다. 귀환 후 건축을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린 지 20년 만에 기쁨의 단을, 성전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고생을, 노력을, 눈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며 그 소명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감격적인 회개와 소명이 있은 후 베드로가 눈을 들어 보니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손을 벌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손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소명인데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 그 회개의 감동이, 진한 감동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비교합니다. 우리는 따름과 돌아봄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명령이 끝나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는 베드로. 나는 고통의 길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영혼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단호하십니다. 너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은 다르다. 부러워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내 것보다 저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너무 부럽다. 나는 뭔가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첫 번째 창조적 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 쓰일 물품을 자원하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너 뭐 드리니? 묻지 않았고 경쟁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소명과 은사를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자신의 은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두운 곳에 작은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사업이십니까? 관계의 광야이십니까? 광야에 어디쯤 지나고 계십니까? 길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방되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는 언제쯤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교훈을 터득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의 시간이 해방의 시간이며 새로운 소명의 시간일 것입니다. 해방되었다고 기쁨에 도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알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이 되면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광야에서의 훈련이 부족하므로 38년 훈련에 재돌입한 것입니다. 광야를 빨리 끝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훈련이 빨리 습득되어 훈련이 종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몸소 실천하셔야 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림으로 그러므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목적을 습득하여 새로운 소명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 잘 받으시고 훈련 소화 잘 하셔서 새로운 소명으로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